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31편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3개 구절밖에 되지 않은데요. 근데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뭐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하지 아니하다 하는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늘 이것 때문에 힘이 들죠.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상대방이 교만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나무인이고 방자하고 저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힘이 들죠.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다,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누구도 감히 눈을 쳐다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이런 오만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인간의 욕망들, 큰 잘못된 야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한계, 경계선을 인정하고 지킬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탐욕과 혼란, 이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내 마음이, 내 눈이,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작용하는 마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가는 마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를 따먹는 이 경계선을 뛰어넘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정해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죠. 그걸 가장 잘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 이런 혼동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합니까?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기를 쓰고 집착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어느 순간 그걸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모세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40년을 광야를 이끌고 이 세대를 이끌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목적지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 땅을 건너갈 수 있다면, 이렇게 수고한 나에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럴 때 모세가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영역이 있다면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잘 못하는 영역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더 많은 욕심과 욕망을 부릴 것이 아니고,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대로 깨끗이 물러나고, 또 목회자들 간에 건강한 질서와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한국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이 은퇴 목사님과 또 새로 부임한 목사님들 간의 관계는 여기까지라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경계선을 넘어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초조와
여러분 혼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걸 인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샬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1절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2절 말씀인데요. 앞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 헛된 야망을 멀리하며 자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고요하고 평온해지는데 그걸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을 먹기 전과 먹기 후의 아기의 모습이 다릅니다. 젖을 먹고 난 아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냥 얼굴에 저절로 웃음이 띄는 것을 우리가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젖을 먹고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만큼 세상에 정말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자주 어머니로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같은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위로를 건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도 너를 잊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어머니, 모성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보다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샬롬을,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2절의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온전한 만족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찾아볼까요? 그래서 2절은 또한 자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을 느낍니까? 자족함을 누리죠. 젖된 아기는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죠.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경험해도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자족함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연단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욕심,
탐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린 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고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헛된 야망과 집착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혼란스럽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집착하고 그 쾌락 때문에, 그 내려놓지 못한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한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집착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거기다 메모를 해보시죠. 이건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죠. 먼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깨달음과 성숙은 공동체, 장소와 다음 세대, 시간까지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순례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아 하고 나오죠. 1절부터 보시면 내 마음이, 내 눈이, 내가, 2절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나라는 단어를 무려 5번 이상을 썼는데요. 3절에는 이게 바뀌죠. 이 깨달음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참 만족이 있는데 이걸 나만 알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까지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깨달음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전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깨달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점점 전수되고 전승되는 공동체가 살아있고 깨어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깨달음, 이 놀라운 신앙의 깊이가 전승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말씀의 깊이, 말씀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오묘하고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희열이 있을 때 우리는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별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음 세대가 말씀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짧은 2구절이지만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라는 것입니다. 바랄지어다.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바랄지어다. 적극적인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실지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한다. 이게 바로 바라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시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깨달음도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성숙이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뒤따라오는 집사님들이 정말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그런 성숙함이 교회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조차도 그것을 알도록 정말 배우고 싶어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전승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다음 세대가 책임을 지는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본받고 그 다음 우리 광양중앙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시고 신앙의 연륜이 넓어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기쁨이 날로 날로 커져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망과 탐욕과 하나님 그 제약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 집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하고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 안에서 참된 고요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온전히 충만한 상태임을 깨달아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말씀만이 답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광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정말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같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누리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고요하고 평안함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자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해야 될 영역은 속히 내려놓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숨겨진 제약들을, 탐욕들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탐심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된 본을 보여서 진정한 만족,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